저희 아이들이 다 컸기 때문에 아이들이 읽던 책을 정리하다가 네덜란드 화가인 고흐의 일대기를 그린 책을 언뜻 읽다가 그 책에 빠져서 책을 다 읽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책 중에 큰 감동을 받은 대목이 있었습니다. 고흐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고흐는 전도사가 되는 시험에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교단에서 그를 벨기에의 보리나주라고 하는 조그만 탄광촌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탄광촌에서 고흐는 정말 헌신적으로 말씀을 전하며 그 가난한 탄광촌 사람들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는 이 헐벗은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 그대로 내게 있는 속옷까지 벗어서 주었습니다. 이런 아주 헌신된 고흐를 보고 탄광촌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 고흐를 보리나주의 작은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고흐의 눈에 노동자가 입고 있던 옷이 눈에 확 띄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가난한 노동자들은 옷이 귀했기 때문에 물건을 포장했던 천으로 옷을 얼기석이 만들어 입었는데 그 등 쪽에 벌레 쓰여 있던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깨지기 쉬운 물건이니 취급에 주의할 것. 그 순간 고흐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글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것입니다. 그렇다. 이들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존재인가. 나 역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지만 얼마나 자주 깨어졌는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나를 무장하고 나를 지키고 저들을 지켜주어야 한다고 그의 일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옆에 앉은 분들을 자세히 보세요. 깨지기 쉬운 물건들입니다. 서로 확인하십시오. 이 시간 깨지기 쉬우니까 살짝 한번 만져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깨지기 쉬운 물건이니 나를 조심해 다루어 주십시오. 말씀하세요. 지금요. 좀 깨지기 쉬우니까 두드리지 말고 이렇게 살짝 만져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을 조심해서 다루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존재인지요. 우리요 말 한마디에 그 평안이 순식간에 깨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그토록 죽고 못 살 것 같았던 친밀한 관계가 말 한마디에 여지없이 부서지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요 정말 믿음이 좋았던 사람, 믿음이 분명했던 저 사람 정말 믿음 좋다는 사람도요 어떤 작은 시험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목사인 저 역시요 제가 늘 고백하는 대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찬송과 같은 심정으로 매일매일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 쉽게 깨지고 부서지기 쉬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 성경이 인정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인생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수없이 깨지고 수없이 부서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약점과 연약함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와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내렸습니다. 또다시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땅을 순식간에 적시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광야로 도망을 가서 단 며칠 만에 주님 나를 죽여달라고 나는 소망이 없다고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죽어도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모를 계집종 앞에서 3번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 역시 우리처럼 부서지고 깨지고
또 깨지기 쉬운 연약한 성정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11장 12장이 증언하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연약한 그들이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들이 결정적일 때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한 진리지만 그들은 내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바라봅니다. 실패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결정적인 상황에 예수님 붙듭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그들이 증인이 되어 우리에게 들려주는 간증이 오늘 봄 12장 1절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증언을 압축하면 그들의 인생 결론에서 우리 인생의 경주의 승리는 예수였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인생을 잘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사는 것도 힘들지만 정말 우리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믿음을 버립니다. 쉽게 세상과 타협합니다. 이익 앞에 타협합니다. 쾌락 앞에 타협합니다. 어떤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넘어질지도 있지만은 알면서도 타협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믿음 때문에 감당해야 할 희생과 손해와 도전과 핍박이 있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등을 돌립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성경이 주는 교훈은 그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뿐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지만 위대한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8주의 논산훈련소 교육을 받고 최전방으로 배치를 받은 이등병 때였습니다. 제가 배치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중대별 측정이 있었는데요. 29km, 20km 완전 군장을 메고 10km를 달리는 중대별 측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4개 소대에서 한 소대 규모를 만들어서 중대별로 대회를 하는 건데요. 그 계급별 쿼터가 있어가지고 이등병 중에서 자원자를 찾고 있는데 대학 다닐 때부터 달리기에 자신이 있던 저는 당당하게 자원을 했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달리는데 중간에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단 5m를 떨어졌는데 그 5m를 결국은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첫 연습 완전 군장 구보에 실패했습니다. 그때 고참 선배가 알려주었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앞에 있는 선임병의 뒷발이 떨어지는 발자국만 놓치지 마라. 그 발자국만 죽으라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발자국에 너의 발자국을 계속 따라가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뛰는 동안 오직 앞사람이 떼어놓는 발자국만 따라잡는 고독한 질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부터 마침내 완전군장 구보에 당당하게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인생길이 이와 같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걷기도 힘든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려면 예수님 발자취에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인생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원뜻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우리보다 먼저 완주하신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를 완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목표로 두시고 죽음으로 완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구원이 되고 표본이 되고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붙들고 따라가면 됩니다. 너무나 무거운 죄의 짐이 나를 억누를 때, 앞이 보이지 않고 두려움이 닥쳐오는 위기 때 오직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앞서간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의 너무나 간단하지만 정확한 인생 증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축원하고 붙든 것입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오늘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저는 두 가지 정확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우리는 평생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평생 예수님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간 최대의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인생의 최대 문제가 아닙니다. 번영과 안정이 내 인생 최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반드시 풀고 가야 할 인생의 숙제가 있는데 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48명의 여성을 연쇄적으로 살인한 미국의 리즈웨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10년도 훨씬 지난 그 사건을, 그 끔찍한 옛 사건을 또렷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리즈웨이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랄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년 동안 48명의 여성을 죽인 무서운 사람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볼 때 그 교회에서 성경을 늘 묵상하고 설교를 듣다가 줄줄줄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대를 지나 40대를 걸어가는 남성이 말씀을 듣다가 줄줄 눈물을 흘린다. 그 흔치 않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그 리즈웨이를 보고 야, 신실하다, 신실하다 모두가 인정했던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도 리즈웨이와 비교하여 더 나을 것이 없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그 말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저의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도 고백하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나를 리즈웨이와 같은 죄인이라고 인정하겠어요? 우리는 매춘부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하지 않습니다. 연쇄살인은 꿈에도 생각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안 할 뿐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 시간과 몸을 들여 헌신을 합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리즈웨이와 같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 신약의 제자들을 통하여 특별히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단호하게 주장하는 것, 선언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칠까 봐, 자존심 상할까 봐 듣기 좋은 말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치 재판장에 있는 검사가 피고를 놓고 죄를 추궁하듯 인간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하여 대변하시는 주님의 결론이 뭡니까? 로마서 3장 9절을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그러면 어떠한가? 우리는 저들에 비하여 나은 사람들인가? 결코 아니라. 저들이나 우리나 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당대의 사람들, 오늘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죄의 세력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고 우리가 인정하기 어렵지만 어떤 강력한 실체가 우리 인생의 배후에 있다는 거예요. 그 강력한 실체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습관을, 우리 인간관계를, 우리 사회 구조를 자기의 손아귀에 꽉 붙잡고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사단이다, 악령이다, 마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모든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만 열면 무덤 같은 말을 하고요, 독을 뿜고요, 솔직히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며 넘어지는 것을 보고 손뼉을 치고 좋아합니다. 누군가의 실패를 보면 솔직히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한 표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성경은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함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인간 진단이고 인간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는 데는 너무너무 힘이 들고 시간이 걸리는데 죄지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발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심지어 거기 가면, 이해를 하면 파멸과 고생이 있음을 알면서도 죄에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목사로서 제가 교회를 다니면 보면서 이즈웨이처럼 자기 죄를 알고 심지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도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 리즈웨이 같은 모습이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게도 음란이 있고 내게도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결심해도 끊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한 죄의 모습이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여 엎드립니다. 죄가 내 몸을 노크하고 죄가 내 생각을 노크할 때 거역할 수 없이 유혹되고 굴복되는 자신에 대하여 가슴을 치며 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에게 절망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론이 아니라 온 영혼과 온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 바라볼 때 용서를 체험하게 되고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붙들어야 됩니까? 평생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 평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죠.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한 벌 깨끗한 흰옷을 입고 태어난다면 마지막 죽을 때는 그 옷이 어떻게 되었을까? 더 희고 깨끗하게 되었을까?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 옷은 틀림없이 찢어지고 낡고 얼룩지고 냄새나고, 아니 냄새를 맡을 수 없을 정도로 더럽혀져서 누더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본능적으로 그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위로 그 옷을 빨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옷은 어떤 우리의 선행으로 희게 빨아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선한 일로도 빨 수 없는 더러움으로 우리의 옷은 더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그 옷을 아주 희게 빨아 입은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물을 때에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이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만을 통하여 우리 인생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온갖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세마포 흰옷 의의 옷을 입혀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평생,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평생 예수님 붙들고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과 주님의 은총만이 우리 인생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붙들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내 힘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인생길 걷기도 힘들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보존하고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지치고 환경 때문에 지치고, 그리고 특별히 믿음 때문에 감당해야 될 희생과 대가가 있다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12장 3절 말씀은 생각하라 고면합니다. 여기 생각하라는 말은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견디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에 이 당시의 사람에게 믿음이란 것은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고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거를 쓸 당시의 믿음이란 로마의 십제적인 박해, 유대교의 배교의 위협,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신자들을 격려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긴박한 목회적 관점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서 믿음이란 것은 실제적인 고통과 두려움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믿음은 우리의 바라는 것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예를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모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극심한 도전과 시련 속에 심지어는 순교를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왔는지를 낱낱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2015년 12월 25일 성탄절 저녁에 우리 조국에서 KBS 1TV에서 성탄 특집으로 일사가고 주기철이라는 제목으로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방영하여 큰 방향을 일으켰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일제가 강요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에 믿음의 사람들이 당한 기가 막힌 모습들이 시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기철 목사님도 그와 같은 똑같은 참혹한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정기 고문, 몽둥이 찜질, 무차별 패기, 거꾸로 매다른 채 코에 고춧가루 물을 넣어서 배가 팅팅 불도록 하는 것은 보통이었고, 생손가락 밑을 대나무 바늘로 쑤시다가 나중에 아예 손톱을 생채로 뽑고 그 자리를 대나무 바늘로 콕콕 찔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경찰이 행한 가장 악랄한 고문은 생식기 고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목회자인 주기철 목사님을 붙들어 놓고 알코올을 적신 탈지면을 감은 꼬챙이로 요도를 쑤셔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찢겨져서 피가 흐르고 면도날로 배를 찢어내는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주기철 목사님이 고백하는 것은 그 치명적인 고문에서 오는 고통을 잊기 위하여 찬송가를 부르고 그의 온 흐려져가는 의식 속에 온 정신을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고통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그 고통을 분산시켰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7개월을 감옥에서 고문받으시던 목사님은 잠깐 옥에서 풀려나와 그의 담임하던 산정인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가 5가지 종목의 나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그 설교 원고를 다시 읽다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첫째 기원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원입니다. 둘째 기원은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원입니다. 셋째 기원은 나의 노모와 처자를 주께 부탁합니다 하는 기원입니다. 넷째 기원은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원입니다. 다섯째 기원은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는 기원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기원,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원이 저에게 큰 아픔과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단번에 죽을 수 있다면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2달, 1년 계속되는 고난은 참으로 견디기 어렵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만 순간순간 주님만 의지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 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똑똑하게 낭독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와 그의 고백을 보면 주기철 목사님도 쉽게 믿음의 도전을 지켜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그가 고백하기를 오늘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은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진통하며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오늘 말씀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죽으라고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는가? 최근에 우리 교우들 중에 목사님 무섭다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전 세계에 IS 테러 공포가 있습니다. 최근에 말레이시아에도 이 솔라리스도 무장경찰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교우 중에 한두 분이 아니라 여러 명이 목사님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무장 세력이 총을 들고 들이밀고
예수를 믿느냐라고 물을 때 대답을 못할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염려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저 역시 자신의 힘으로 저의 믿음을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어떤 상황에 닥쳐오면 주님이 힘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기를 마가복음 13장 11절을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갈 때에 넘겨줄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때에 너희에게 내가 말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때 말하게 하는 이는 우리가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혼자 상상을 해봅니다. 나에게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어떻게 할까? 나는 두 가지를 꼭 얘기해야 되지. 예수, 그분은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시다. 나는 예수께 소속되었다. 이거를 영어로 번역해서 혼자 되뇌이고 또 되뇌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참으셨어요. 수많은 수욕과 모욕, 배신, 그리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을 다 참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생각하라. 그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 바라보라.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먼저 감당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장 1절에서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증인이 되어 증언하는 것이 이것이죠. 믿는다는 것이 뭐냐?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붙드는 것이란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다시 말씀드렸죠. 첫째, 평생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이기에, 부끄러운 인생이기에 평생 예수 붙들고 평생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내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내 믿음을 보존할 수 없기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이 믿을 수 없는 영원한 나라와 주님을 믿고 있기에 세상 보지 않고 주님과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도전이 와도 예수님만이 진리요 구원이요 생명임을 알기에 결정적일 때 주님 바라보며 주님 붙들며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시다가 살아계신 예수님, 그 백성을 반들이 바라는 자를 반드시 만나두시고 힘주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